오늘 이사야서 33장 1절 말씀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호와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은 2700년 전 이사야와 또한 그 시대를 살아갔던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이 바로 여호와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시며 또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은 그런데 어떤 한 시대적인 그 이사야 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한 시대의 그러한 사건을 두고 쓰여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이 지금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존재는 이 자는 누구입니까? 학대를 당하고도 학대를 당하지 않으면서도 학대하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 존재, 이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보통 우리가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였었냐면 대부분 남유다의 그러한 백성들, 예루살렘의 그러한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던 게 바로 28장서부터 지금 32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면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애굽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여서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서 조금 약간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때예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요. 우리 열왕기하 우리 18장 우리 말씀을 조금 보는 게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서부터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서부터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서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열왕기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지금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시대로부터 조금 지난 때입니다. 어떤 때냐 하면 이제는 애굽이 아수르 그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전쟁에 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유다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의 소망이 더 생겼어요. 아수르가 쳐들어가고 남유다의 그러한 나라를 모두 다 점령하고 나서요. 그 아수르가 남유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가 우리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가져오면 내가 물러갈게. 이게 바로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에게 내건 그러한 그 조약이었습니다. 이것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애굽하고 너희가 동맹 맺었던 거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배상금을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모아요. 성전에 있는 문의 금서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기둥, 또 그 자신의 그러한 그 왕궁 안에 있는 은을 다 모읍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요. 은 300달란트라는데 한 달란트가 보통 한 3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달란트니까 어마어마한 이 몇 톤이 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죠, 지금. 그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요? 이것을 하고 나서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죠. 배상금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항복하고 이 아수르의 그러한 침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네립이 그렇게 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17절을 읽었던 것 같이 아수르의 사네립은 라기스를 점령하자마자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령하러 올라온 이 아수르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향해서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아수르는 여태까지 점령만 하고 다녔었죠.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학대하고 있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지금 아수르는 어떻게 했었냐면 점령하는 나라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거의 다 점령하고 나서요. 너가 나한테 이것만 가지면 용서해 줄게. 나머지 금은들, 보물들 다 받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서 점령해버리는 것이에요. 숨겼을까봐 그것들 마지막까지 탈탈 털어내고 나서 점령하는 것이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너 아수르여 화 있을진저. 얼마나 악한 아수르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 화 있는 대상이 바로 그래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예요.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가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철석같이 애굽도 믿어서 패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수르에 바쳤던 그 배상금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소망마저 속임을 당한 것이 드러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이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만이 이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이제는 애굽도 도와줄 수 없고 아수르에게 더 이상 줄 배상금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만을 앙망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당신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팔이 되시지 않으면,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의지할 때,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민족들을 도망하게 하시고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흩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황충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아수르입니다. 황충때는 누굴까요? 남유다죠. 하나님이 이렇게 남유다의 하여금 아수르에게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하게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량물을 다 모으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서 말씀하세요. 6절에서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무엇을 보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에게, 당신만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군요. 당신만이 바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 될 것이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들의 보배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고도 학대를 당하지 않은 아수르에게,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 아수르에게 화를 내리시며 하나님만이 구원과 평안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너의 보배가 될 것이니까 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남유다를 향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제는 여호와밖에 없으니까 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 어떻게 할까요? 상황을 우리 보십시오.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들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팁을 떨어뜨리는도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때가 아니에요. 애굽은 전쟁에 패하였고요. 그 배상금으로 준 것은 아수르가 받고 나서 입을 싹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어떻게 하지? 용사가 다 힘을 잃었어요. 밖에서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평화의 사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신으로 갔었는데 아수르가 입을 싹 씻고 나니까 멘붕입니다. 멘붕이에요.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해요. 행인이 끊어졌습니다. 대적이 조약을 파였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성읍들이 다 정신이 없어요. 땅이 슬퍼합니다. 쇠잔합니다. 참 두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어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던 자는요, 자신의 의지하지 아니하였던 그 죄악이 모두 드러납니다. 누구의 죄서부터 드러날까요? 남유다의 죄서부터 드러나요. 애굽 의지하였고요. 배상금 마지막에 의지하였던 남유다의 모습, 그게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왜 남유다가 이런 상황까지 갔겠습니까?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그 결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상금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결을 의지하였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집을 해산해요. 하찮은 것을 해산한다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자 일어난 죄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그들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였던 그 모든 죄의 결과는 불과 같이 되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조차도 삼켜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죄의 행위는 파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남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아수르도 당할 것이고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을 굽는 횃돌 같게고 잘라서 불을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백성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게 되면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죠. 남유다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은 누굴까요? 우리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들으라. 먼 데 있는 자들, 가까이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세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어떠한 사람이, 죄인은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고 경건하지 아니하였던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은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삼키는 불과 같으세요. 그 거룩하심 앞에 죄 있는 자는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이 삼키는 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번제단의 그 불입니다. 번제단의 불은요,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그 번제단의 그 불에 태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리죠. 그 죄에 대해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 있는 자들은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어요. 그럼 누구만 섭니까? 15절 말씀에 말씀하죠.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의로운 자만이 설 수 있습니다. 의롭게 행하는 자만이 설 수 있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 입술도 정직해야 됩니다.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그 남으로부터 빼앗은 그러한 재물을 받게 되면요, 그것을 싫어야 돼요. 받지 말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뇌물을 미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그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듣지도 않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 악조차도 보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설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설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죄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부터 오는 것이죠. 계속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붙잡지 말어. 앗수르 붙잡지 말어. 앗수르에게 보낸 그 돈 의지하지 말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그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식이 공급되며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세상 의지하면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다 끊어지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핍잡지 아니하며 결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우리 뒤에 역사적으로 또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그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보내보라. 두려워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앗수르였죠. 그 계산하던 자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앗수르를 다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앗수르의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하세요. 하나님이 승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거기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아수르의 그 침입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오늘 말씀 후용합니다. 여호와만이 참된 구원이고 여호와만이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